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샬롬,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비한 일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끊어지지 않던 악습에서 해방되고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물러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를 어찌 다룰지 몰라서 그들이 헷갈리고 있을 때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 병 고치는 사람, 또 방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방언과 예언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이 인도네시아 말을 갖다가 막 자유자재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언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언이 있는데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는 방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받는 방언은 거의 다 이 2번째에 속합니다. 이 방언은 이웃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움직이셔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2번째 방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방언도 참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4절 앞부분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후에 기도가 쉬워지고요.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사용하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도 사용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사모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처럼 장례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나 주시겠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은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을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언의 말을 받고 또 예언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미 그 예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을 잘하고 또 위로를 잘해주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이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언이 미래를 맞추고 점쟁이처럼 맞추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예언이 그런 것이 아니죠.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이런 동정심이 끌어오르면서 확신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저분한테 꼭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갖다가 그분한테 해드렸는데 이 말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 말을 통해서 기도하고 해결책을 얻었다고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이 예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부지불식 간의 한 예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1인칭으로 바꾸면 예언이 됩니다. 내가 내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면 이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조심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좀 교만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메시지를 다른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또 말씀 전할 때에 예언적인 설교가 되게 하시고 예언적인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별말 아닌데 듣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언과 가짜 예언을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귀고 있을 때에 한 자매가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 김전도사님이랑 같이 결혼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것은 진짜 예언일까요? 가짜 예언일까요? 저는 좀 당황했죠.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 자매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봤지만 아무 응답이 없고요. 여전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지금 아내인 장경희 씨랑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목회자로 부르셨다느니, 어떤 사업을 해야 축복을 받을 것이라느니, 또 약혼 중인 여자와 헤어져라느니,
이런 식의 말은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임을 자랑하고 싶거나 남의 삶을 통째로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단이 그 속에서 장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본인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기도해 보면 자신에게 응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성령의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목사이건 평신도이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상응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성령에 대한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어서 그렇겠죠.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편찮은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드리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간구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중직자가 되어서 섬김의 마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주일학교를 맡았다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에 어찌 도와줄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나에게 상담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님의 이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겁다고 질서 없이 은사를 막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 사용에 질서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40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은 뜨겁고 막 사역은 막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를 무시하고 교회 지도자가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해준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교만에 빠져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성령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남들보다 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시했던 예가 고린도전서 오늘 14장의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들을 보고 모임 중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특정한 여자, 은사자들을 갖다가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덕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우리는 질서 가운데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